감사합니다. 좌우 앞뒤 분들 서로 좀 마주 보면서 오늘 또 반갑게 좀 인사를 나누시죠.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계시니 참 좋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북쪽에서 침략을 해서 6.25 전쟁이 났고 참 남한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죠. 저 끝에까지 밀려서 거의 부산 쪽에 낙동강 전투에까지 밀려지게 됐는데 이 전쟁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것이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영화화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역사를 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한 명량이라고 하는, 또 최근 사건 연평 해전 같은 것, 또 일제 식민지 시기를 그려낸 암살이라는 영화, 상당히 아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주연하신 분이 바로 더글라스 맥아더 아닙니까? 이분의 역할을 리암 니슨이 맡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옆에서 이렇게 둘이 비교해 놓은 거 보니까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주 이분이 한다면 굉장히 실감나는 연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맥아더를 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맥아더 원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수는 아무나 주는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군대들을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지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국제 연합군을 지휘해가지고 인천에 상륙한 그러한 지휘자 있고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원수라 그런 칭호를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많은 병사들을 용맹스럽게 지휘해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이 맥아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속에서도 따뜻한 그러한 사랑과 온정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인천 상륙 작전의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이 맥아더가 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언제 읽어보아도 감동이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바라옵기는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 남을 정복하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 장래를 바라보는 동시에 지난 과거를 잊지 않는 자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 주신 다음에 이에 더하여 유머를 알게 하시며 인생을 엄숙하게 사랑과 동시에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자녀가 잘 되어야만 칭송받는 위대한 원수요 사령관이라 할지라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 헛되지 않게 살았다고 내 자녀를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진정으로 그 존재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 정체성, 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바람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바른 지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사,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택하여 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예수 믿었고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점점 지나면서 믿음이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내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갈수록 깊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바울은 나중에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하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메섹 도상도 아니고 어머니 뱃속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예수를 세상에 보낼 생각을 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시면은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을 못 하시는 분은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믿어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부모를 택하여 나온 사람이 없고 내가 나라를 택하여서 출산된 사람도 없고 자랄 환경을 택하고 내 모든 생명과 내 속의 DNA에 깃들여 있는 모든 기질이나 재능을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택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택해짐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적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택하신 거룩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거룩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한 겁니다. 택하시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 7절에 더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왜 하필이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나? 그건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기억이 납니다. 목욕을 어머니가 시켜주시고 새 옷을 항상 입혀주시고 그리고 옆에다가는 손수건을 손발 날리게 달라주셨어요. 왜냐하면 콧물을 줄줄 흘리기 때문에. 그리고 말합니다. 기용아 깨끗하게 학교 가서 주의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 피로 너희를 거룩하게 했으니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조심하면서
깨끗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더러워지면 또 오늘 또 와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씻고 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적인 생명을 죽음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여러분 믿으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저울을 갖고 계셔가지고 지구를 그 저울 위에 올려놓고 하나를 나에다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저울추는 내 쪽으로 기운다. 내 쪽으로 기운다. 아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내 쪽으로 기운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존재하고 있어도 반드시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것이다. 바울은 그 사랑의 능력을 표현했죠.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서 죽음을 죽이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고 어떤 높음보다도 높고 어떤 깊음보다 더 깊고 어떤 존재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다. 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기초요, 핵심이요, 믿음 생활의 생명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종교들 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신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신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모든 종교들의 특성입니다. 수도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극단적으로 폭탄테를 두르고 자살 테러까지 감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믿는 이 일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이렇게 가고 있고 다 짝퉁이고 모조품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종교는 인간을 결박하고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을 얹고 파멸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방송실도 너무 영리해요. 스큰 띄워주지도 않아요. 외우라고. 이것도 못 외우면 되겠어요?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독생자를 이건 뭐예요? 사랑의 엑기스요, 사랑의 총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건 뭐냐?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만드신 나는 바로 이렇게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사랑받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한 내가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마디로 내가 아무 조건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를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택해 주셨다. 이 택해 주신 온전한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다? 이거는 은혜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진짜 알면은 겸손해질 수.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죄가 아니라 그냥 사형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어야 될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한다면 내가 용서 못할 죄는 세상에 없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무한한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한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로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겸손이나 용서나 사랑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애쓰고 노력해야 될 훈련의 사실 덕목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깨달아 알고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뿜어나오고 흘러나오는 당연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용서가 잘 안 되고 자꾸만 교만해지거든 원론으로 돌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으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여기 거주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와 계신데 저는 또 다음 주에 코스타가 지금 30주년이 돼가지고 제가 또 말레이시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임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미리 오신 강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아주 한국에 굉장히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1년 있으면 은퇴하실 정도 나이도 많으셔가지고 경륜이 아주 넘쳐 흐르시는 분인데 그분은 취미생활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작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자기는 그 사진을 찍으면서 하늘 찍고 이렇게 노을 찍고 이런 건 되게 좋아하신대요, 자연을. 근데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느 조그마한 한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수억을 받고 굉장히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하늘을 갖다가 한 번에 그냥 색깔을 갖다 물감을 확 바꿔가지고 칠하시면서 그 구름을 막 손으로 움직이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작고 유소한 존재라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본인은 저녁 노을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요 해가 중천에 환히 떠 있을 때는 해를 바라보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쪽으로 뉘어 넘어가 가지고서 그 구름 뒤로 이렇게 숨게 되면요 엄청나게 붉은 빛을 이루면서 대장관을 너무너무 멋있게 이룬다. 특별히 해가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비쳐오르는 그 후광 때문에요 반사되는 그 빛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어떤 면에서 인생도 말이죠 태양처럼 떠오르고 막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굉장히 교만하고 잘 나갈 때는 사실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실체를 제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인생의 말년이 되고 그러면은요 정말 그분의 아름다운 그 후광이 엄청나게 붉은 노을처럼 찬란하게 비춰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태양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서 또 나를 감추고 내가 죽어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에 노을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것 같이 겸손과 사랑과 용서와 주의 은혜로 온 세상을 붉고 아름답게 물들이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아름다운 옷을 늘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택했다면 나만큼 모든 것이 불안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손을 붙잡으면 안전하고 내가 놓으면 구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창조주시고 주님께서 구원자시고 주님께서 전능자시니 궁극적으로 내게 불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붙잡았다고 하는,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깨닫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그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저께도 현지 교회에 갔는데 그분이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처럼 이 세상에 세워준 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어떻게 소유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지? 뭐 사람들이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죽으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봐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못되어 쓰러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되기는 틀려먹었고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 있는 운명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이 마음 중심을 늘 주장하고 있어요. 오뚜기가 무게중심에 의해서 아무리 쓰러져도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원래 나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나의 실패와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 거기에 파묻혀서 궁극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그 사랑과 그 거룩해 하심을 붙잡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서로 이 부르심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열하고 싸우고 찢어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을 서로 누리고 서로 세워지고 평강이 흔들린 사람을 서로 북돋아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정말 택함받고 거룩한 자이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택하신 자요, 거룩하게 하신 자요, 사랑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섬기려고 캄보디아에 사역하시는 한의 전공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아들도 한의사고, 그런데 그 손자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 4학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아주 손주 자랑을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보통 애가 아니에요. 물론 할아버지한테는 다 보통 애가 아닌 걸로 보이죠. 제가요 깜짝 놀라요. 사람들을 붙잡고요 인체를 얘기해 주고요 인간에 있는 오장육부에 대해서 이 얘기해 주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요.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요.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늘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가 그걸 줄줄줄 외워가지고요 오장육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요 재밌는 일이, 그 또래 비슷한 초등학교 현재 애가 와가지고 왔는데 막 엄마에 매달려가지고 침 안 맞고 약 안 먹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울더라니. 그랬더니 얘가 와보라고 그래요. 조용히 데리고 옆으로 가더래. 그러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얘가 와가지고 침을 맞고 약을 먹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인체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고 왜 침을 맞으면 좋고 왜 약을 먹으면 좋은지를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을 지으신 그 말씀으로 지으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함으로 세상을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 가슴이 너무 벅차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찬양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열린연합교회 꼭 생각할 때 저는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누가 가르치는 것이나 피차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서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서 신령한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역동적인 역사가 우리 열린연합교회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으로 어떻게 메시지들이 만들어졌고 전해졌는가 이렇게 제가 쭉 봤어요.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저는 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의 메시지가 겸손해라, 사랑해라, 평강을 누려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앞부분을 계속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얘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얘기 아시죠? 아주 오래전에 유럽의 어느 나라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아프리카 지도자를 초청을 했는데 회의가 다 끝나고 세면 다 끝난 다음에 갔는데 보니까 그 호텔에 있는 수도꼭지들이 다 없어진 거죠. 꼭지만 틀면 물이 줄줄 나오니까 이걸 다 떼가지고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이 콸콸 나오려면 호텔이나 아파트나 마찬가지 저 위에다가 거대한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그 물이 가득 차 가지고 그 밑으로 내리는 수압 때문에 꼭지를 틀어 가지고 쓰는 겁니다. 깨끗이 몸을 씻습니다. 샤워를 합니다. 물을 먹습니다. 화재가 나면은 바로 물이 터져 나오면서 화재를 진압합니다. 여러분, 내가 수도꼭지를 트는 것처럼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생활, 이거는 겸손한데 짐짓 겸손이라고 있죠. 앞에서는 예. 근데 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요.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억압하고 상대를 힘들게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잘못된 뒤틀려진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기쁨이고 웃음인데 평강이 속에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물탱크에 연결되어 있는 그 수도꼭지를 틀면은 그 물이 콸콸콸콸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충만한 가운데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해 하심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정말 누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하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불길이 솟을 때 그 강력한 불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꺼버리고 강물 같은 주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발 거꾸로 하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하지 마세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무 쓸데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저 꼭대기의 물탱크에서 줄줄줄 흘러내림으로 뿜어내는 것 같이 우리는 항상 하늘 꼭대기 위에 세워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속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줄줄이 흘러내리는 신의 사랑, 완벽한 사랑, 신이 자기를 죽여서 흘러내려준 이게 목이 진짜 아프다. 신이 자기를 죽여서 흘려내려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핏빛보다도 더 붉은 이 사랑이 내 영혼과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아주 종교 노름이나 하고 앉았어요. 아니야. 여러분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커다란 물탱크가 여러분의 영혼의 높은 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사랑으로 나를 치료하고 사랑하고 그 용서로 용서하고 그 평강으로 부르심에 한 번 받은 우리들이 하나를 이루고 그 말씀으로 내 속에 충만히 채워서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런 멋진 진짜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